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라고 하면 몇 가지 힌트와 함께 알쏭달쏭한 질문을 전하는 거죠. 맞춰보라고. 그냥 답을 주면 되는데 맞춰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유는요, 무엇을 빗대어 가지고 좀 어떤 것을 좀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아요. 근데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말에도 뭐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치를 보지 못할 뿐이지 감춰진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서 그리게 하셨었죠. 그리고 너 좌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 우로 또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 그리고 꼼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량의 음식과 물을 먹게 했었고, 또 인분 대신해서 소똥으로 그것을 연료 삼아 가지고 떡을 구워 먹게 하셨었죠. 또 머리를 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그것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 가지고 또 흙게 하고, 또 이 포로의 행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또 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너 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안 되면은 또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게 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 네 멋대로 살아라 하면은 버린 자식이고요. 그렇게 패역해도 불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는요, 그 패역한 자식이라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역하고 패역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제발 좀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이번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비유와 수수께끼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 풀어서 설명해 주신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갓질을 꺾되, 여기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해석을 보면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 그랬는데 바벨론의 영광이 아주 화려했었고요. 그 통치하는 그 땅덩어리가 크고 넓었었고요. 그 군사력이 아주 힘 있었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 독수리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레바논이라고 하면은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 이방인 나라예요. 이 레바논의 유명한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그 백향목을 끌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왕궁을 짓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들이 그 백향목 왕궁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말은 다윗의 왕가를 꺾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두었다. 연한 가지란 당시 바벨론의 2차 공격 때에 폐위된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었는데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장사하는 땅 성인의 땅에 그렇게 꺾어서 두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또 다른 왕족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되 큰 물가에 심었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심어두었다. 심어두되 옥토와 큰 물가에 잘 살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유다의 왕으로 심어두었었던 거죠.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도다. 그것이 심어둔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유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독수리를 향하였고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바벨론의 통치 권력 아래에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첫 번째 독수리 외에 또 다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도 보니까 날개가 크고 털이 많고 큰 독수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 독수리만큼은 아니에요. 첫 번째 독수리는 아주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깃도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바벨론을 말하고요. 두 번째 독수리는 남쪽에 있는 또 다른 큰 세력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애굽이 있었는데 7절을 계속 보니까 그 포도나무 곧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이 심겨둔 그 포도나무 유다가 이 두 번째 독수리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바벨론이 심어둔 그 두둑에서 그를 그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퍼졌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통치 권력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애굽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군사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는 지금 바벨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했었던 거죠. 8절입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이 그 포도나무 유다를 큰 물가 옥토에 심어두었습니다. 왜? 열매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게 하려고, 바벨론의 통치 권력 아래에서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 유다가 바벨론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면서 애굽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애굽에 기웃기웃 거리면 바벨론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반역하는 일인데 9절에 여호와께서 물으세요. 너는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 유다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바벨론 큰 독수리를 배반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독수리, 이 첫 번째 독수리 큰 바벨론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 반역하는 유다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번성하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해석지를 가지고서 먼저 보았습니다. 11절에 나온 그 해석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바벨론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이 바벨론을 반역하는 유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을 반역했는데 그런데 그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등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택하여 세우셨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유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일정 기간 곧 70년 동안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 주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정한 기간 동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바벨론의 통치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패역한 백성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계속해서 기웃거리면서 의지하고 또 도움을 원조를 계속해서 요청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을 반역했었는데 바벨론 반역한 것은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반역한 민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 갔나니. 자, 2차 바벨론 공격 때에 그 세워진 여호야긴 왕을 끌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을 대신하여서 다윗의 왕족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하나, 그 시드기야를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맹세시켜 가지고 바벨론 통치 아래 두게 했었던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의 맹세를 시켜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말과 군대를 그렇게 원조를 구했는데 이런 반역의 행위에 대해서 저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 1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스드기야가 바벨론하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바벨론의 반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죠. 군사를 몰고서 3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스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는 이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드기야의 눈을 다 빼버리고 노줄로 그를 결박을 해가지고는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서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죠.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함께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때에 예루살렘 곧 유다가 시드기야가 계속 도움을 이렇게 원조를 지원받기를 요청하고 이 애굽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가 과연 유다를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어요. 큰 군대 많은 무리 데리고 와가지고 유다를 아니요, 안 도와줬다는 얘기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 때야 비로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선지자들이 이 말을 했었던 것이 진짜였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였고 우리가 그 바벨론의 결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제서야 그 심판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저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심판의 때에 비로소 깨닫지만은 깨달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세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진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구나. 교회가 진짜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 또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진짜였구나. 그때는요 다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에는 회복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또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요, 유다의 피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받지만, 그러나 그 꺾여버린 백향목 유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회복시킬 약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몽둥이 삼아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꺾여버린 그 백향목, 타락한 다윗의 왕가, 근데 거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연한 가지를, 곧 한 왕을 다시 높은 산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세요. 한 연한 가지, 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꺾어버린 이 백향목 유다 가운데서 세우시겠다. 그 세워질 연한 가지 한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겸손하여 낮아지셔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 또 죄의 유혹, 또 죄의 그 고통들을 그가 다 받으셔서 우리를 다 체휼하셨죠. 그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으로 체험하셨었던 겁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미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심판받아 꺾여버린 그 백향목, 이 다윗의 왕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 무성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재건시키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 아래에 각종 새가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각종 새가, 한 가지 종류의 새가 아니라 각종 새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각종 새들이 그 생명무성한 아름다운 백향목, 하나님께서 재건하신 그 나라, 그 그늘 아래에서 생명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각색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짐들을 다 벗어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며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높은 나무를 낮추시겠다. 이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이 타락한 이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높고 푸르렀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서는 그렇게 낮추어지고 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낮은 나무 그리고 마른 나무, 연한 가지와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가 세워짐과 함께 그 아래 모든 죄인들도 죄의 사함과 안식과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 나라 심판받아요. 망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그의 은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게 될 텐데 그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믿는 자 순종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가 약속하신 모든 생명을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